이름이 거룩해짐을 받으시오.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오늘은 계속 복음 선거에서 신앙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370장, 복음 선거 370장입니다. 복음성가 370장이옵시다. 내가 처음 주를 만났을 때 외롭고 쓸쓸한 모습 말없이 홀로 걸어가신 길을 영광을 다 버린 나그네 정녕 그뿐이 내 형제 구원했나 나의 영혼도 구원하려나 의심 많은 도마처럼 물었네 내가 주를 처음 만난 날 내가 다시 주를 만났을 때 죄악으로 못을 병든 몸 조용히 내 손 잡아 이끄시며 병든 자여 일어나거라 눈물을 흘리며 잠내하였었네 나의 믿음이 뜨거웠었네 그러나 죄악이 나를 삼키고 내 영혼 갈 길을 잃었네 내가 이제 주를 만나고 죽음의 길 벗어나려네 변찮는 은혜와 사랑 베푸신 그분만이 나의 구세주 주 예수 따라 항상 설레로다 십자가 지고 따라가리라 할렐루야 주를 만나니 기쁨 영광의 찬송을 돌리리 3절이요 내가 이제 주를 만남으로 주의
주셨네 병찬 은혜와 사랑의 부신 그분만이 나의 구세주 주 예수 따라 항상 살리로다 십자가 지고 따라가리라 할렐루야 주를 만나니 기쁨 영광의 찬송을 돌리리 계속해서 마가복음 9장이 올시다. 마가복음 9장 14절로 20절까지 말씀이고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20절까지 다음에요. 저희가 이에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되었고 서기관들이 더불어 변론하더니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심히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고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저희와 변론하느냐 무리 중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봉을 입으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저를 잡으면 거꾸로 저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하여 가는지라. 내가 선생의 제자들에게 내어 쫓아달라 하였으나 저희가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가라사대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니 이에 데리고 온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멸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저가 땅에 엎드러져 굴며 거품을 흘리더라. 아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정말로 감사합니다. 근본 한 해도 여기까지 도와주셨고 지켜주셨으며 무엇보다도 우리 믿음에서 실족하지 아니하도록 잘 인도해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주님이여 조금만 눈을 들어 좌우를 살펴볼진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며 참을 수 없는 분노와 절망 때문에 서로 악을 쓰면서 심지어 죽이고 죽는 끔찍한 마지막 때 우리가 살고 있으면 아닙니까? 주여 온 땅과 바다와 그리고 하늘까지도 마치 무언가 분노를 토해내는 것처럼 인간들을 원수 취급하면서 무지막지한 공격을 계속 때리고 있는 이 험악한 시대에 우리가 있으면 아닙니까? 아버지 하나님이여 살아있다고 하는 것이 기적이며 믿음을 지키고 있다고 하는 것이 주님의 대축복이며 오늘 이 시간 이 자리 예수 이름을 불러 예배드리고 있은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의 산 증거가 아닙니까? 주님이여 믿음으로 읽게 하시고 믿음으로 보게 하시며 믿음으로 생각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낙심과 분노 대신에 새로운 꿈과 소망을 따라 주님께 감사하고 이 예배를 잘 드려낼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헌금으로 추수감사 예물로서 만물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이 가엾고 불쌍한 인간들 우리들의 모든 친구이며 피조물 만물들 하나님이여 이들에게 자유를 허락해 주옵시고 정말 우리들의 온 처심으로 진심으로 주님을 섬겨 친구가 다 될 수 있는 영생 복락의 그런 나라 그런 시대가 이 지구상 위에 속히 도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여 예물 드려 만물을 전도한 성도들
주님께서 여러 가지로서 채워주옵소서. 물질이 곤고하지 않게 하시고 건강 해쳐지지 않게 하시며 영혼육으로 주님께서 철두철미하게 산성과 피난처가 되시어서 끝까지 보호하시며 잘 양육해 주심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마가복음 강해 58번째 시간이 옳습니다. 여러분, 본문을 통해서 조금 공감하게 되는 면면들이 있습니다만은 본질과 현실, 내면과 현상, 이 둘은 이따금씩 아주 다른 것만 같은 충돌이 있노라 한 것이 옳지이다. 가령 어쩌다가 기도줄이 활활 트여가지고서는 모처럼 기똥차게 기도를 했었는데, 그러니 당연히 엄청 좋은 일이 있겠거니 잔뜩 기대를 했었는데 이거야 원 부딪히게 되는 현실은 말입니다. 기다렸거나 예상했던 것과는 정반대로서 우리의 마음을 찢고 있는 성도들의 기분을 영 착치게 하는, 다시 간절히 기도를 했었고 신나는 응답을 받았고 기도하는 도중에 말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뚜렷한 느낌 내지는 감동 내지는 신비한 응답까지 분명히 받았었는데, 그러므로 당연히 뭔가 좋은 일이 있으려나 하면서 큰 기대를 가졌었음에도 불구하고 급히 당장에 부딪히고 있는 현실은 말입니다, 좋은 일은 무슨 여전히 고통스러운 일상들, 마치 하나님이 없는 듯 계속되어지는 역경들 말입니다. 따라서 자연히 당연히 응답은 웬 응답? 기도했잖아. 그 꿈, 감동, 그 환상, 영험 등등 순뻥이었었던 것 같아요랄지, 심지어는 기도의 응답이며 성령의 인도하심과 인자심을 곡해 가지고서는 마귀에게 속았다니깐 어로까지. 기도 여정의 영적인 세계와 현실 세계와의 그 깊은 괴리 현상들 말입니다. 그러길래 종종 성도들마저도 큰 시험에 빠지곤 하지요. 신앙생활 자체를 깨빡치기까지. 그리하여 교회 좋아하네, 나 안 나가, 못 가 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쌀쌀맞게 등을 들고 마는 그 수수많은 현대 교인들 말입니다. 요컨대 교회마다 이중장부를 갖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아십니까? 등록교인 숫자와 출석교인 숫자 말입니다. 그 두 사이에 커다란 차이점이 있습니다. 14절, 18절까지 저희가 이에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둘렀고 서기관들이 더불어 변론하더니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심히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나 예수께서 무엇이되 너희가 무엇을 저희와 변론하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벙어리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저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하여 가는지라. 내가 선생의 제자들에게 내어 쫓아달라 하였으나 저희가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여러분, 2시간에 걸쳐 상고했었던 것처럼 변화산 위에서의
그 굉장했었던 광경들, 자기들의 귓전에 분명히 들려왔었던 하나님의 음성들, 그러므로 저절로 제자들은 잔뜩 흥분을 했었고요. 자신들의 현실 역시 그리 되겠거니, 이제는 잘 살게 되겠거니, 마땅히 잘 풀리겠지 뭐, 그랬었는데 말입니다. 제자들이 만나게 됐었던 당장의 현상인즉슨 완전 거꾸로가 아니니까. 하기사 그 찬란했었던 예수의 모습이 말입니다. 도로묵으로 평소에 후줄근한 모습으로 되돌아왔을 그때에 기분들이 영짬짬했기는 했었지만, 산 위에서의 큰 체험 후 산 아래에서 그들이 최초로 만나게 됐었던 것은요, 심히 끔찍하게 소리 귀신과의 엮여짐이었었다. 그러길래 베드로, 야고보, 요한 별로 기분이 안 좋았으리라. 자기들 딴에는요 신나게 입방정을 떨면서, 이봐, 너희들은 상상도 못할걸? 저 높은 산 위에서 말이야, 우리는 굉장했었던 것을 보았고 들었다니까 이라고 나발을 불고 싶었는데, 보십시오. 그 엄청났었던 변화산의 응답적 기적 직후 직방으로 조우됐었던 그 혼란들, 심각한 혼돈들, 도무지 행복은 무슨 정반대의 사건들이었군요. 여러분, 사람들을 만나서 전도하고 얘기를 좀 해볼라 치면 두세 명 중에 한 명꼴은 말입니다, 젊었을 때에 교회를 다녔었다고 하는, 옛날에는 새벽기도 시키라고 했다고 하는, 그렇지만 지금은 교회로부터 등을 졌다고 아예 성당이나 절간으로 빠지고 말았었다고 어째서 큰 실망을 했었거든요. 설교자분들의 현란한 말로는 말입니다, 큰 복이 임할 거라는 둥, 만사 형통이라는 둥 근서했었지만, 그런 설교드리려면 대체로 순말만의 헛된 구호였을 따름, 혹은 미혹에 가까운 말뿐이었으니까 수많은 교회들이 벅벅 쓰러지고 있고요, 수많은 교인들이 교회를 등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 굉장했었던 변화산의 체험 직후 사람들이 겪으면 됐었던 최초의 사건, 이고로 축복 아니었습니다. 귀신 해코지였었다. 여러분, 산 아래에서는 망신살이 뻗쳐있는 종교계였었고요, 제자들을 향해 신랄한 공격과 빈정거림을 던지고 있었던 산 아래에서의 그 불행한 일들 말입니다. 특별히 귀신 들린 애의 애비는 얼마나 실망을 했었겠는지요. 가령 안수기도만 받으면 귀신이 꼭 나가겠거니, 그래서 이제 내 아이는 마침내 거뜬해지리라. 그렇지만 애비의 희망일랑은 와르르 무너지고 말았고요, 그나마 쬐끔 붙어있었던 고너무 알량한 믿음까지 싹 뭉개지고 만 거 아닙니까? 바로 그때 예수님과 제자 셋이 등장을 합니다. 예수 가라사대, 너희가 무엇을 저희와 변론하느냐 그랬지요. 나머지 세 제자들은 보나마나 코가 쑥 빠져 있었겠고 약코가 팍팍 꺾어지고 말았으리라.
오직 귀신 들린 애비만 폴짝 뛰어나와가지고서는 기껏 뱉어나고 있었던 말 그 불평, 그 원망, 그 절망들 말입니다. 선생이시여, 당신 제자들에게 귀신을 좀 쫓아달라고 했었지만 당신 제자들은 큰 소리만 뻥뻥 쳤을 뿐 영 효험이 없었거든요. 다시 예수 제자랍시고 똥폼만 근사했을 뿐 저희가 능히 못하도이다 그랬지요. 게다가 이 작자에는 예수님을 아주 낮추게 부르면서 그냥 예수님께, 선생님께, 선생의 라고 호칭을 하면서 선생의 제자들에게 귀신 쫓아달라고 했었지만 그 등신들은 전혀 못 쫓아갔었거든요. 제자들과 예수님을 싸잡아서 도매금으로 비아냥거리고 있는 이놈의 인간들 말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의 한심한 그 꼬락서니와 그들을 향한 원망과 빈정거림을 들으시자마자 19절 말씀이요. 대답하여 가라사대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네. 귀신 들린 아비의 불평과 예수님의 그것과는 본질적인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을 아십니까? 아시는 것처럼 우리 사람들의 낙심과 걱정의 까닭은 언제나 늘 현실에 대한 불만족이고요.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하는 이기적인 무엇이지만 하나님 예수의 탄생인즉슨 항상 우리들의 속 심보에 관한 내면 세계의 어둠이랄지 인류 마지막 세대를 살고 있는 인간들 그 속마음의 음습하고도 지저분하고도 그러한 우리 속마음의 면면들 예수님의 불평거리들 말입니다. 보세요. 왜들 그렇게 오염되어 있을꼬? 도대체가 왜들 그렇게 깜깜해져 있을꼬? 물론 여러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본 성경을 통해 깊이 인식해야만 되는 그 심각한 까닭을 말입니다. 최근에 들어오면서 거의 모조리 수은 육적이 되어지는 바로 그 귀신들, 귀신의 존재 자체를 아예 부인하고 있습니다마는 말세가 대간절 왜 말세겠는지요? 그럼요. 순 귀신 때문이 올지다. 하기사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어느 게 먼저일 것 같습니까? 반드시 알아야만 되는 중대한 은비 이코르 너무 끔찍하게도 소리 지옥의 아가리구요 무주객문이 열려져 있다는 것을 아시는지요? 그리하여 마침내 요한계시록 9장 말씀 가라사대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무저갱을 여니 해와 공기가 무저갱 연기로 인해 어두워지며 그리고 그 다음에 심각한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랬지요. 아니요. 무저갱의 황충들 말입니다. 흔해 터진 메뚜기 같습니다마는 성경은 이 황충을 묘사하여 이르시기를 사자처럼의 이빨이 있고요. 전갈처럼의 혹한 기운이랄지 사람들을 해롭게 할 수 있는 권세들을 갖고 있는
지옥의 황충들 말입니다. 아바돈이라고도 하고 아볼론이라고도 하는 마귀의 새끼들, 곧 귀신들로 인해 말세인간 그의 모조리 포로가 되어 있음을 과연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나는 아닌데 아니기는요. 그렇게 자기 자신이 대단한 것처럼 우쭐거리고 있는 그 착각이 바로 귀신의 포로되어 있음을 상증거임을 좀 알아야만 될 텐데 한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지칭하면서 먼 미래의 예언서이랄지 자기 자신과는 별로 상관도 없는 장차에 무엇인 것처럼 관심조차 없는 요즘의 교인들입니다마는 절대로 아니요. 바로 지금, 바로 그대들 현실에 관한 그 무시무시한 성경의 예언들 말입니다. 예수 가라사대 믿음이 없는 세대요 그래지요. 무슨 뜻일까요? 교회 안의 사람들이나 교회 바깥의 사람들이나 믿음 없기는 마찬가지일 듯한 그런 말씀이 올지이다. 왜냐하면 속심보, 속중심, 곧 말세인들의 영혼일랑은 엄청 너절분하면서도 시커먼 떼꼬장에 잔뜩 쩔어 있거든요. 천국이 묵상되지를 않습니다. 영생 복락이 사모되지가 않습니다. 예수의 이름에 그 고귀함이 느껴지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황충들, 그것에 의해 우리 마음 생각들이 확 붙잡혀 있거든요. 그러길래 하나님 있음을 부정하면서 예배 때에는 어쩌고 저쩌고 한다 할지라도 실장 교회 바깥에 한 발자국만 나가도 벌써 껍적껍적 교만을 떤다랄지 실질적인 무신론자들에 되어 영치 없이 굴고 있는 마지막 말세의 교인들 말입니다. 요컨대 터진 입이라고 말로는 신앙인들 같지만 생활로는 세상 사람 똑같은 어쩌면 훨씬 무신론자스러운 그 가장 치명적인 죄로 인해 마귀는 되게 신명이 나지요. 인간들에 의해 힘을 얻은 그 마귀는 이제 감히 하나님을 향해 창소를 하고 있습니다. 가령 하나님이여 인간들을 심판하세요. 사람들을 천벌하세요. 예수, 당신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고 있는 저 교인 인간들에게 죄값을 물으세요. 매우 지당하고도 참으로 맞는 마귀 참소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의 이름인즉슨 점차 주님의 또 다른 권세 곧 그리스도 이름에게 첫 번째 질서를 내주시고 말하셨더라.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기보다는 그리스도 예수가 되셔서는 사람 죄인들을 다스릴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하나님 말입니다. 보십시오. 온 천하를 뒤덮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사로잡고 있는 가령 하나님이 어디 있어? 신 죽었어? 하나님 없어? 라고 하는 그 무지막지한 죄들, 마귀 편들고 있는 그 사악한 죄악들, 하나님을 부정할 뿐만 아니오라
모든 죄악들의 뿌리고요. 사탄 자체, 무신론이라고 하는 바로 그 죄들은 말입니다. 인간들로 하여금 아주 뻔뻔스럽게 만들어가지고 그 더러운 만영을 유발시키고 있더라. 교인이면 뭐하겠노? 교회 직분자면 뭐하겠노? 아무도 안 보면 별로 자기에게 손해가 될 것 같지 아니하면 마음대로 삽니다. 예수 냄새는 무슨 불신자보다 무신론자들보다 한술 더 뜨고 있는 말세의 기독교 교인들 말입니다. 그러길래 양심의 소리 따위 들리지도 않고요. 차라리 하나님을 마귀를 하나님이라고 생각되어 완전 뒤집히고 말았었더라. 다시 말세 인간들까지 끝까지 보듬어 주시고자 십자가의 그 무서운 고통마저 불사해 주셨건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안타까우심은 말입니다. 워낙 드세고도 또한 엄청 합리적이며 따박따박 사실로 맞아들고 있는 마귀 참소 때문에 마치 인간력 그 사람을 사탄에게 내주실 수밖에 없으셨던 것처럼 사탄의 참소 그대로 지금도 허락해 주실 수밖에 없는 슬픔의 하나님, 말세의 하나님, 그럼요. 하나님 자체 그분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그때에 예루살렘 도성을 바라보시면서 대성통곡을 하시면서 너무 슬프셨지만 어쩔 도리 없이 사탄의 그 이빠르고 맞고 정당한 요구로 인해 욥께서 보듯 죄에 대해 죄인에 대해 공의로움을 보이려고 하는 원수 마귀의 빈정거림을 더는 외면하지 못하셔서는 말입니다. 사랑의 이름 예수 대신에 마지막 때에도 마귀의 참소에게 할 수 없이 인간욕을 내주셨던 그 이름 여호와이셨고요. 지금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계신 그 이름 그리스도의 무엇들을 보좌에 앉히실 수밖에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너무 괴로우신 하나님, 무지 슬퍼하시는 하나님 따라서 심판의 천사로 하여금 무적행의 그 문을 열게 하도록끔 허락을 하고 계시는 바로 그 하나님 말입니다. 그러므로 땅 아래에 갇혀서 있는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고 있었던 바로 그 황충들, 아바돈이고요, 아볼로원들, 그놈의 것들이 말입니다. 드디어 지상 위로 곧 사람들의 그 깊은 심령 속에까지 점령하게끔 되었었다. 여러분, 요즘의 사람들이 왜 이렇게 끔찍해진 겁니까? 왜들 이렇게 음탕해졌을까? 물론 이러함의 빌미, 무신론의 죄, 곧 우상숭배의 죄, 곧 그 더러운 놈의 죄 자체 인간 자기들 때문이지만 마치 불난 집에다가 휘발유를 확 끼얹어버리는 것처럼 바로 그 황충들, 곧 귀신들 때문에 악신이라고도 하고요, 묘의 영이라고도 하는 그 지긋지긋한 무적행의 사자들, 황충들, 그것으로 말미암아 말세를 사는 인간 거의나 모조리 이러한 꼬락서니가 되었군요. 바라보고
생각하고 원하고 하는 것 모조리 개태주와 무엇이 다르겠노? 영원한 세계가 안 보이지 않습니까? 성경을 읽고 붙들고 있지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영생 천국에 대해서 도대체가 그 누구 한 사람 한 교인이라도 참으로 사모하면서 그리스도 예수 보혈의 중심으로 진실로 예수 닮기를 내 삶의 목적으로 삼고 있는 그런 진정한 교인들이 있을까 없을까? 성도 여러분, 소위 시대정신이랄지 사람 모두의 정신을 압도하고 있는 이 시대의 풍조랄지 그렇게 믿음이 좋았었는데 그분들마저도 도무지 극복 못할 만치 그 무시무시한 속물 근성, 탐욕들 또한 음탕성, 다시 종교적인 기운을 나는 쪽도 쓸 수 없을 만치 현세 사람들은 사람이라기보다는 짐승들과 본능을 따라 사는 그것들과 대체 무엇이 다르다고 하겠노? 대관절 어쩌다가 이 모양이 된 겁니까? 성경 가라사대 무적행의 사자 황충들이라 바로 그것들 때문이 올수있다. 지옥의 문이 열렸다는 것이에요. 무적행의 아가리가 열렸다는 것이 올수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스리시는 말씀 때에 마귀의 창소를 견디다 못해서 그 사탄에게 욥 인간을 내주셨던 것처럼 무적행을 열어 황충들을 내보내 마지막 교인들까지 쉽게 한 것이 아닙니까? 성도 여러분, 그 악마들인 즉슨 산 사람만이 아니고요, 몸 없는 인간들까지 이미 벌써 황충에 의해 장악되고 있다는 것을 아시는지요? 그런 까닭에 죽어버린 사람들마다 재탄생이라고 하는 그 어마어마한 은총의 자리에 도달하기도 전 거의 모두 황충들의 미혹에 걸려들고 맙니다. 요컨대 몸 없는 영인들의 대부분은 죽음 후 오히려 가장 지독한 반예수, 비예수, 곧 귀신들이 되어서는 그 악마 황충들에게 아첨을 떨면서 마귀의 품속으로 사탄의 아가리 속으로 더 깊숙이 빠져들고 있음을 보십시오. 그놈의 악마가 말입니다. 지가 무슨 하나님이라도 된 것처럼 그리하여 심지어는 교회 교인들과 강대상들까지 점령을 하여 설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생시의 교인들이었었던 그 불쌍한 영들마저도 갈 바를 모르는 채로 큰 혼돈 속에 방황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기도하는 성도들만이라도 꼭 알았으면 간절한 기도 중이라도 깨닫고 안타까이 부르줄 수 있었으면 한 것이 없습니다. 아무튼 너무 안타까운 것은 도대체가 왜, 하필이면 왜 저 같은 촌놈을 선택하여 한평생 엄청 외롭고도 참혹함이 전부인 이따위 인생을 살게끔 하셨을꼬? 라고 하는 저라고 해서 왜 불평이 없겠습니까마는 예수님 가라사대 믿음이 없는 세대요, 교회 아니든 교회 밖이든 예수 안타까이 외쳐 가라사대 믿음이 없는 세대요, 다시 믿음은 없고 패역한 세대요 그랬지요. 여러분, 몇 년 전
이야기입니다만은 요 아랫개에 송모 그 마을에 들어가는 밭에서 여자 교인 한 사람이 반일을 하다가 말입니다. 생초보 운전자 미숙 때문에 즉사하고 말았다래. 이거 뭐 브레이크를 밟지 않고 악셀레터를 밟았던 모양이지요. 그로부터 며칠 후 그곳을 지나다가 보니까 말입니다. 그 여자 교인이었었던 귀신 등짝에 찰싹 들붙어 있는 먼저 죽은 남편 귀신과 그 여자 집사 귀신 둘이가 자기가 죽었었던 바로 그 밭에서 헤매고 있었습니다. 안 됐구면 살아서도 어지간히 마누라 속을 꽤나 썩히고 있더니만 죽은 후에까지 저러고 있구면 불쌍한 여집사님 안 됐어. 너무 안 됐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인가 밤중에 말입니다. 제 아내가 운전하고 있는 그 차를 얻어 타고 귀신이 출몰했었던 바로 그것을 또 지났지만 어렵쇼? 그 귀신들이 왜 안 보이지? 낮에는 보였었는데 밤에는 대체 왜 안 보일꼬? 혹시나 그 여자 집사님이 낮에 죽은 거 아니야? 그랬더니만 맞아요. 시뻘건 대낮에 차에 치여 죽었어요. 라고 제 아내가 그랬습니다마는 20절 말씀이요.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제가 땅에 엎드러져 굴며 거품을 흘리더라. 여러분, 귀신이라고 해서 다 똑같은 귀신? 그거 아닙니다. 크게 나누어서 두 종류로 구분할 수 있고요. 사악한 황충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회개될 수 없는 말 그대로 이미 벌써 더러운 영혼으로 굳어져 버린 진짜 귀신 그거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들에 비해 훨씬 수많은 홀령들은 말입니다. 죽어서 또 예수님과 마귀 사이에서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살아생시에 교인이랍시고 교회는 다녔지만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나지 못했었던 그 불쌍한 영혼들 죽기 전 그들은요. 교회에 한 발, 세상에 한 발, 그러했었음의 그 엄청난 숫자의 영인들인즉슨 살아생시에 그랬던 것처럼 죽은 후에도 역시 예수 이름의 영적 세계도 찝쩍찝쩍 그러다가도 마귀 귀신의 꼬심을 받아서는 더러운 영계에도 직접 가끔씩 오락가락 살아생시에 그랬던 것처럼 그러고들 있습니다. 보십시오. 그처럼의 가엾은 교인이었었던 영혼들을 위해 예수님 고린도전서 15장 말씀 죽은 자를 위해 저희를 위해 세례를 받느뇨 그래지요. 무슨 뜻일까요? 그 중요한 중보기도 이코로 산자를 위한 무엇인가 동시에 또한 이미 벌써 죽었으므로 몸 없는 영혼들 말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곧 회개의 자리에 나갈 수 있는 유일무이한 죄로서의 육체가 없는 그 불쌍한 영혼들을 위해 마치 예수님처럼 옥에 내려가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셨던 예수님처럼 반드시 몸이 죽은 저들을 위해 중보기도를 꼭 해야만 될 텐데 하는 것이 어쨌든 물론 천주교 교리 연옥이라느니
그것과 관련되어질까봐 조심스럽습니다마는 보십시오. 산자만의 사명적인 큰 권리가 동시에 마땅한 의무이고요. 몸 없는 영인들, 그들을 위한 중보기도가 너무 절박한 말세라고 하는 것을 아시겠는지요? 생각해 보십시다. 성령의 여러 은사 가운데서 또 특별히 방언 기도다. 그걸 하는 자들은 뜻도 모르는 채로 마구 쐬놓고 있는 방언 기도 이코르. 산 사람을 위해 중보함과 동시에 몸없이 영계를 배회하고 있는 그 영혼들을 위해서 또 하나님께서 방언 은사라고 하는 신비한 하늘 언어를 주셨음을 이제는 좀 알아야 될 텐데 하는 것이 옳지이다. 성도 여러분, 그 불쌍한 혼백들인즉슨 참된 회개, 곧 자기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유일무이한 방편, 곧 몸이 없으니까 점차 더러워지고 있습니다든. 그러길래 귀신이라고 진짜 귀신과 함께 매도되어 혹독한 멸시를 받고 있으면서도 교인들은 산자들의 몸속이고요, 저들의 생활도 그 속에 잦아 들어가고 있는 그 가엾은 교인들의 혼백들 말입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도무지 그 숫자를 헤아릴 수가 없어요. 아니올 수 있다. 교회 다녔었던 거의 모든 영혼들, 천성문 밖에서 이를 갈니 있으리라의 예수님 말씀처럼 저들 앞에 천국문은 닫혀져 있습니다. 주님이 마지막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데 산자의 중보기도 저들에게 그들을 맡기고 있음을 이제는 좀 말해야만 될 텐데, 보세요. 몸이 없으므로 대놓고 말로 하소연은 못하지만 그래도 자기들을 좀 잊지 말아 달라고 하는 큰 슬픔에 잠겨져 있는 그 비참한 교인이었었던 영인들 말입니다. 그럼요. 장사 되신 지 3일 동안에 죽은 자들의 세계인 옥에 찾아가 주셔서 저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셨던 예수님처럼 비록 현대 기독교의 교리와는 충돌이 될지언정 성경처럼의, 예수님처럼의 보다 깊은 사랑 산자들끼리 그렇게 하기를 넘어 죽은 자 몸 없는 그 영혼들을 위해서도 예수님처럼의 참다운 사랑, 그 깊은 사랑의 역사를 해야만 될 텐데, 다시 망자들에 대한 기억들이고요, 아른아른한 저들에 대한 추억들, 특별히 단 한 번만이라도 그들의 좋은 일을 했었던 기억이랄지, 살아생전 자신과 다정했었고 고마워왔었던 추억들 말입니다. 아니요, 꼭 기억해 줍시다. 잊지는 마십시다. 바로 내 기억 속에, 몸 없는 저들에 대한 추억 속에 그 기억의 줄을 타고서 우리 마음, 우리 영혼 속에 그 깊은 중보의 기도는 하나님께 상달이 되나니 무작간 귀신이라고, 무작간 마귀라고 저들을 도매금으로 내치지는 맙시다. 차라리 보다 깊은 기도, 산자와 죽은 자 모두를 위한 중보적인 그 깊은 기도들 말입니다. 물론 방언 기도는 몸 없는 영인들을 위한
성령님은 각별한 선물이요 또 의무 은사입니다마는 차라리 방언보다 훨씬 더 깊숙이 기도자 나의 중심으로부터 솟구쳐낼 수 있는 성도들의 영권과 동시에 의무로서의 우리말 기도로서의 가령 하나님이여 산자와 죽은 자 모두의 하나님 예수님이여 그 불쌍한 이들은 이미 벌써 죽었지만 저들 또한 예수 보혈 그 품에 있음이 아닙니까? 나의 기여 산자 나의 죽으로 말미암아 주님은 저들을 품고 있음을 믿나이다. 그러므로 오로지 예수 십자가를 의지하여 간절히 비옵나니 영원한 사랑 무하나 없인 그 사랑 예수 보혈의 그 사랑 저 불쌍한 영혼들에게 베풀어 주옵소서이라고. 물론 그렇게 중보한다고 하는 것은 만만한 게 아닙니다. 몸 없는 영인들을 위해 중보기도 한다고 하는 것은 어쩌면 천하지 엄청난 위험성이 있을 수 있어요. 까딱 잘못했다가는 죽은 자 그 바보 같고 형편없는 그 죄의 대가가 함부로 중보하는 산자에게 입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길래 참으로 중보기도하는 성도들인즉슨 모모의 마땅한 정갈함과 아주 조신한 정숙함과 마음까지 생각까지 중보기도자 구도자이며 순례자답게서기 걱정 근심 불안 대신에 애써서 믿음의 생각으로 또한 미움과 원망 불평 대신에 그리스도의 용서와 예수처럼의 너그러운 그것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려고 애써야만 되고 말고 그것 없이 함부로 방언을 한다거나 자기의 마음과 몸이 너절본 하나님에도 불구하고 지식을 따라서 멋대로 중보 따위를 한다 할진대 두들겨 맞습니다. 사탄의 참수를 받아 몸 없는 그 영인들의 목까지 중보자가 당하고 맙니다. 그럼요. 따라서 성도들은 그 누구보다도 예수 작은 예수님처럼 깨끗하게 살아야만 텐데 믿음으로 참 소망으로 기도로서 끝까지 감사와 기쁨으로써 그렇게 살아야 하고 말고요. 그래야 보다 깊은 중보의 기도 자리에서 꼭 마치 예수님처럼 우리도 그리하여 실질적인 축복과 상상할 수 없는 깊은 은혜 그거 다 받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영계 비밀을 자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주님의 그 뜻이 대체 무엇입니까? 우린 너무 약하고 형편이 없어서 감당할 수가 없는데 주여 그러나 주심에 받았고 주소싸움니 깨달은 것뿐입니다. 감당할 힘을 주옵소서. 몸과 마음 정결하게 거룩하게 다질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생각과 마음속에 끼쳐지고 있는 더럽고 세속적인 추함 특별히 미움과 불평 따위 걱정 따위 예수의 이름으로 극복할 수 있는 십자가의 군사들 될 수 있도록 하늘의 영권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입혀 주시옵소서. 주신 사명 잘 감당하게 하시고 우리의 중보기도가 산자는 물론이요 수수 많은 죽은 자들 옛 교인들의 영혼까지 주님께 끌고 나갈 수 있는 참 전도자 사명자로서의 그 본분을 다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복음성가 276장입니다. 복음성가 276장. 복음성가 276장이요.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하나요. 원을 받을 준비에 기도하나요.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시오. 마음에 분이 가득 찰 때 기도하나요. 나의 앞길 막는 친구 용서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시오. 어려운 시험 닥칠 때 기도하나요. 주가 함께 당하시면 능히 이기리.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시오. 나의 일생 다가도록 기도하리라. 주께 맡긴 나의 생애 영원하리라.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시오. 그러니까 한 25년쯤 됐나요? 87년이니까 상당히 오래됐구만요. 97년, 그치, 한 26년. 그 지구의 그 우주 연계를 말이요. 어마어마한 시커먼 뱀이 확 둘르고 있더라고요. 지구 전체를 감고 있어요. 구렁이가 자기 먹잇감을 또 아래 틀듯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여기 이사 왔지요. 우리가 2000년에 이사를 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놈의 더럽고 시커먼 뱀이 우리 마을, 특별히 우리 이 지역을 또 아래 틀고 있더라고요. 빅빅빅 돌고 있었어요. 얼마나 끔찍하고 공포스러웠는지. 기도했다 하면 그 악마, 귀신, 마귀죠.
그 내쫓는 게 제 하루 일과였습니다. 이제는 사라졌습니다.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싹 꺼져버리고 말았지요. 그 악마 마귀가 떠나가고 난 후 비로소 사실은 천국 복음의 하늘 비밀이 열린 겁니다. 14년, 햇수로 14년 만에 정말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떻게 보면 인류 역사 처음으로 하나님의 그 큰 무궁하신 슬픔, 장차 그 슬픔 없애시고 인간과 더불어 비교 형용할 수 없는 참된 행복을 누리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꿈과 소망, 그걸 하나하나 풀어주고 계시는 하나님이오시다. 잘 압니다. 이 설교라고 하는 천국 복음이 얼마나 힘든지, 재미없고 복받는 비결과는 상관이 없으니까 잘 압니다만 기도하는 도중에 깊이 묵상하시면서 이 천국 복음을 우리가 들을 수 있게 되었다고는 그것, 그 자체가 천사도 부러워하는 어마어마한 축복의 비결인 줄 알아서 차분차분 하루하루 기도의 중심으로 하나님께 맡기며 특별히 걱정, 불안, 미움 때에 오히려 말씀 붙들고 감사하며 잘 승리하도록 하십시다. 3절 사역이요. 어려운 시험 닥칠 때 기도하나요. 주가 함께 당하시면 능히 이기리. 기도는 너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시오. 나의 일생 다하도록 기도하리라. 주께 맡긴 나의 생애 영원하리라.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시오. 아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어떤 사람은 이러한 사명을, 또 어떤 이들은 이러한 본분을,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한 가지씩은 꼭 의무를 받고 살아생전 꼭 그것을 수행하라고 하는 주님의 명령을 따라 인간으로 태어났고 또 태어나서 이렇게 한 세상을 사는 것이 아닙니까? 주여, 우리 각자의 본분은 무엇이며 아직 못하고 있는 우리의 의무는 무엇입니까? 그걸 생각하게 하옵소서. 머지않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다 나설 수밖에 없는, 다시 몸은 죽어의 영혼으로 주님께 가야만 될 텐데, 그때 물으시는 예수의 질문, 아무개야 너는 살아생전에 나 예수를 위해 무엇을 했느냐라는 주님의 질문이 우리에게 기쁨의 웃음으로 들리는지 혹은 추상 같은 불호령으로 들리려는지 이걸 생각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남은 여생 깊이 묵상하며 우리의 의무여 주님이 주신 그 권리여 본분을 묵상하면서 잘
지내게 하옵소서. 성의껏 성실하게 살게 하시고 주님 만날 준비를 차근차근 맞춰지게 하옵소서. 지금은 속히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 충만함과 창세 이전 우리를 선택하셔서 최후의 대봉 때 높이 들어 쓰고 계시는 성령님의 내주 내재 축복 특별히 보호하시고 인도하심이 모임 중에와 우리의 가족들 우리들의 간절한 기도 제목 위에 충만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